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마치고 막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왔어요. 원래 그때가 제일 그죠?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고 막 율동하고 할 때 그런 생각을 좀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집안에서도 애가 없으면 웃을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저희도 집에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없으면 참 웃을 일이 참 없어요. 일단 아이가 있고 나면. 근데 우리 교회에 만약에 아이들이 없으면 웃을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겠죠. 우리 교회의 후대들이 있고 또 저도 이제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밝다는 것은 물론 앞서 나가시고 계시는 분들의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참 우리 후대들이 참 믿음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주신 은혜인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우리가 후대들 때문에 더 응답받고 우리 그런 귀한 축복된 316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3부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고 나서 애굽으로 이제 잠깐 피난 가셨다가 또 유아 살해가 일어나는 그 헤롯 대왕의 그런 명령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담은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였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이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찬양 예배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는 말씀을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역사와 사건에는 반드시 무리가 있고 주인공이 있습니다. 무리는 항상 예수님 곁에 있고 늘 자유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인공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처럼 침노하는 자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장벽도 있고 장애물도 있는데 때로는 혈류증 여인이 자신의 부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사이로 막 기어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 막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오늘 회당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명망이 있죠. 나이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30살 정도밖에 안 된 청년의 앞에 다른 사람 인정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인생을 토로하고 애원하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다면
이게 이제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죠. 아, 우리도 이번 주간에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서 우리도 무리가 아니라 주인공의 축복을 받자. 맞습니까? 그래서 달리다굼이라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죽어 있는 것들, 사실 살아 있다라고 하지만 죽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받는 간증이 넘치는 이번 한 주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론의 말씀을 좀 보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은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게 되듯이. 그런데 나를 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를 알 때 비로소 본론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저것까지 다 됐네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네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데가 창세기 12장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다 끝날 사람이 아니었죠. 그 사람은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서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시작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야곱의 참 모습이죠. 모세에게 떨기나무 사이에 가셔서 네가 바로 출애굽을 해야 될 민족의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바울에게는 네가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도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반모섬에서 유배돼서 이제 순교를 해야 될 요한에게 하나님 계시를 보여주시고 계시록을 또 남기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 인생의 본론의 인생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찾으면 돼요.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애굽으로 이제 피신 가시게 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 사자가 애굽으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현몽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현몽했어요. 이 떠나라. 왜냐하면은 이 아이를 죽일 자가 있으니까 빨리 떠나라 하죠. 여러분, 현몽이라는 것은 꿈이죠. 꿈. 이 꿈을 듣고 이제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꿈으로 역사하실까요? 하나님 지금도 꿈으로 우리에게, 계시는 끝났어요.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꿈으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어떤 우리의 인도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있다, 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딱 단칼에 그냥 없다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 꿈으로써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꿈도 마지막엔 어디에서 결론을 찾아야 될까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훌륭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꿈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체험도 있을 수 있고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의 결론은 어디서 내야 되냐면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라고 할 때는 두 군데예요. 그게 어디냐면요, 첫 번째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꿈을 듣고 애굽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으로 피한다라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터를 다 버리고 이방 타지로 떠난다라는 게 그게 뭐 쉬운 일입니까? 혼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식도 있고 지금 부인도 있고. 그런데 요셉이 그 말에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나요. 그럼 왜 그럴 수 있냐면 요셉이 평소에도 이러한 말씀에 대한 수납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라는 게 기도 많이 하면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이상한 데 갑니다. 기도 많이 하면 이상한 데 가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자리에 쓰셔야 돼요. 아멘. 평상시에 말씀에 계속 수납적인 자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이러한 삶이 몸에 배긴 사람이 말씀이 딱 떨어질 때 순종하고 나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결정적인 요건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을 하는데, 그건 요셉이 평소에 말씀에 대한 수납적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떠난 사건이 이게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길이었어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불러냈거늘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 호세아의 글을 인용해서 내가 애굽에서 불러냈도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이 자막을 조금 틀어주시면 좋은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이 2장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인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유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셨던 일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과거에 보면은 야곱과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있었죠. 그때 언제 내려갔죠? 기근을 만났을 때 내려갔어요.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셨던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이 속에 적용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항상 우리가 기쁘고 감격에 넘치고 감사할 때가 그때만이 아니라 그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의 첫 번째 우리가 메시지를 받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이 얘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헤롯이라는 임금이 이제 왕이 되려는 꿈을 꾸는 자인데, 이런 분봉 왕이지만 유대의 정통적인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돔 족속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사람은 왕 컴플렉스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늘 자기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강박에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강박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사람인데 동방박사가 와서 뭐라고 인사를 하죠?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이요 완전히 지금 덜덜덜 떨리는 거죠. 왕이 난다고? 알아봤더니 미가서 선지자 때부터 예언했던 왕이 유대 땅에 오기로 한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한테 얘기하죠. 그가 어디 있는지 알면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러 가리라 했는데 경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다시 왕에게 가려고 했더니
주의 사자가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 도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헤롯이 속은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헤롯이 하는 말이 그 시기를 기점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영아들을 다 살해하라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다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큰 슬픔과 통곡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이것도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예언되어 있냐? 이 풋노트, 성경의 풋노트를 보면 예레미야서 31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라마에서의 애곡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라헬은 누구냐면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었는데 이가 늘 슬픈 마음으로 통곡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자식이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수치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버림을 받는 것과 같거든요. 지금과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이런 애곡이 있었고, 또 그들의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야곱의 라헬의 후생들이 애굽 땅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수모를 겪고 그 속에서도 무참히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 라헬의 통곡을 말한 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서 31장 16절에서부터 좀 더 읽어보면요, 16절 17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디에 말씀하셨냐면 라헬이 막 통곡하고 있어요. 그가 자식이 없고 애곡함으로. 이제는 누구에게도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한탄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깊은 슬픔과 통곡에 대해서 그 너의 눈물과 그 울음을 멈추어라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은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을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을 변화시키시죠. 저도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너의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울음을 이제 그쳐라. 왜냐, 너의 자녀들을 내가 다시 너희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리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라헬이 죽은 곳이, 라헬이 성경에서 그가 죽은 곳이 어디냐면 그가 에브라시라는 곳에서 죽어요. 창세기 48장 7절에 보면. 근데 이 에브라시라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죽고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세요. 그 말은 이 한 여인의 깊은 슬픔과 통곡을 위로하시고 그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 인생의 깊은 슬픔과 그 통곡을, 문제를 끝내실 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되었던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오늘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이제 왕이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제 꿈에 다시 주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기를 찾던 자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이제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그 아버지를 이어서 그 아들 아켈라오가 또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니까 이제 주의 사자가 그에게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 나사렛이라는 곳에 그곳에 살아라 그랬더니 그가 이제 그곳에서 자라매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얘기할 때 보통 무슨 예수 이렇게 가끔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 사람 예수, 우리가 세 번째 볼 부분입니다. 근데 이 나사렛이라 칭함을 받으리라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했는데 구약을 보면 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실 것이다라는 예언한 선지자가 실제로 본문이 없어요.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분명히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렇다 하셨는데 이게 없으니까 왜 이러냐라고 해서 이걸 조금 더 연구해 보면 여기 선지자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가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보통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하냐면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그는 뭐라고 나와 있죠? 볼품이 없고 고운 것이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자로 자꾸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시는데 그의 모습은 흠모할 것도 없고 고운 것도 없고 볼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합할 것이요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지라는 이 한 가지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네제르라는 단어예요. 이 네제르라는 이 가지라는 단어가 볼품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네제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나사렛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볼품 없다라는 대명사예요. 근데 실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방의 갈릴리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자꾸 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침략 당할 때마다 제일 먼저 밟히는 땅이고 그 땅이 가장 더럽혀진 땅이고 혼혈족이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그거를 이스라엘 지경에 있지만 이방의 갈릴리 땅이라고 생각해서 천대하고 멸시하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속해 있는 지역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말은 멸시와 경멸과 수치라는 단어의 대명사 같아요. 너 나사렛 출신이냐? 그러면요 그건 조롱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니엘에게 물어보잖아요. 나다니엘에게 나사렛에게 바로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신다 하셨더니 나다니엘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렛이라는 말은 경멸과 박해와 수치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냐면 나사렛 사람 예수예요.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얘기합니다. 그냥 예수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나사렛 예수다. 그 말은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 출신이 나사렛이지 조롱하는 겁니다. 그 조롱하는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조롱하듯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사렛 사람이지? 너 나사렛 예수지?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그가 바로 내니라 에고에이미 그가 바로 나다. 조롱하는 말이고 그 경멸하고 수치받고 멸시당하는 대명사의 그 말을 기꺼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러신 거예요.
그걸 기꺼이 당당히 밝히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나사렛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경멸과 수치와 박해를 받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경멸 받으시고 수치 받으시고 박해를 받으셨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셔요. 하늘도 그 하늘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 하셨을 때 영적인 의미로는 그 나사렛 예수는 멸시와 천대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우리의 정체성과 저거 아닌데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론 그거 아닙니다.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냥 자막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 누구신가? 라는 말에 우리의 정체성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죠. 저것도 아닙니다. 그냥 안 들어주셔도 돼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뭐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죠? 나사렛 사람 예수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서 있는지, 또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자신을 나사렛 예수라 기꺼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높아지길 원하죠. 우리는 임금된 예수님을 바라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 늘 임금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권세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에 그 방향을 지향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충격 받으셨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는데요, 어쩌면 예수님은 내가 그렇다고? 아닌데? 라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닌데 나는 나사렛 예수야.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우리와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왜 예수님의 누구신지와 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과 연합된 자들이며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스승님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입술로 그분을 주라 말하고 우리가 입술로 그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분은 정작 자신을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다른 신앙을 꿈꾸고 있고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다시 우리는 전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시와 박해와 경멸을 받으시러 이 땅에 오셨고 그 멸시와 박해와 경멸은 나사렛 사람들을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면 우리 역시도 영광의 자리, 늘 높은 임금의 자리, 늘 높은 고지론만 꿈꾸고 거기에 우리의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우리도 나사렛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죽어있는 그들,
과거의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도 나사렛 사람으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마땅히 가야 될 주님의 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